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눈을 감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심장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싶어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저 안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의 긴장과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백악관은 대중관세를 최대 245%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를 국제적 농담이라며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다소 험악한 말도 오고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각기 살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없을 뿐 그 이상의 긴장과 불안을 촉발했기에 가히 전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국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일보다는 물 밑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미국의 국민을 위한 일인지,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일인지, 또는 대통령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을 위한 일인지, 또는 정말 전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인지, 그렇다면 전 세계를 위한 일인지, 과연 누구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 한 번쯤은 숙고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무어라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때쯤 가롯 유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항했지만 예수는 그를 만류하셨고, 그가 칼로 상처를 준 이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박당한 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뒤따라 갔습니다. 예수는 구타당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집의 여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임을 역설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날이 새자마자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의 죄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본문 속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것이 그들의 시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위치,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위치,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무고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획책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태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저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 군중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습니다. 빌라도는 혹시 그들이 예수를 살리기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빌라도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할 뿐입니다. 유대인 군중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그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곳에 모인 군중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을 만족해 하는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가 예수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메시아는 절대 자신의 눈앞에 쓰러져 있는 예수와 같이 유약한 존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천군 천사를 끌고 온 왕 같은 용맹한 메시아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연약해 보이는 예수는 결단코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군중으로 있을 뿐 각자가 모두 자신을 위할 뿐입니다. 나를 위할 뿐입니다.
빌라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고하며 무죄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사람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요청당한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인정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을 뽐내기 위함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과 인정을 구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손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결국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무리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었던 빌라도 총독에 의해 예수는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에 반해 이 땅에서 예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은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12살의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신을 뽐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 말은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변호를 요청할 때에 예수는 변호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침묵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온몸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추지도 옹색한 변명이나 무고함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곧 온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저 내 한 몸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됐건 묵상이 됐건 침묵이 됐건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달라고 오늘도 잠잠한 가운데 단호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